성도님들, 잠언 25장 말씀은 이 솔로몬의 잠언을 히스기야 시대의 신하들이 편집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근데 성도님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시대와 히스기야 왕의 시대는 대략 세보면 약 한 250년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 시간의 차이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두 가지의 그러니까 두 가지의 예측이 가능합니다. 먼저 이 잠언이라는 건 사실 어떤 나라든 간에 왕궁에 보면 그들의 왕의 후계자들 혹은 귀족들을 가르칠 만한 이 지혜서가 있습니다. 이집트 왕궁에도 있고 심지어 우리 조선의 왕조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잠언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녀들, 특히 왕궁에 키울 자녀들, 다음 왕이 될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지혜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지혜의 최고의 대명사가 누구겠습니까? 솔로몬의 이름을 빌려서 기록했다 라는 설이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솔로몬이 한 말이 아니라 지혜에 관한 아주 보편적인 걸 솔로몬 이름을 빌려와서 했다라는 설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솔로몬 사후에 그의 아름답고 위대한 교훈이 이제 대중들에게 회자가 되었고 그 이야기가 250년 이상 사람들의 입을 통해 구전이라고 하죠. 쫙 흘러내려오다가 히스기야 시대에 와서 이것들을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편집한 것이다 라는 설도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왕궁에서 교육하기 때문에 솔로몬의 이름을 빌려왔다라는 것과 하나는 구전으로 내려오는 걸 편집해서 히스기야 시대 때 널리 보게 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뭐가 맞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잠언은 내용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잠언 설교하기가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자녀 교육이니까 어르신들에게 설교하기 참 힘들어요. 이게 자녀들이 들었어야 되는. 이게 제가 지금 이거 중고등부 가서 설교하라 그러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른들이 듣기에는 이제 안 맞는 내용들이 혹시나 있을까 늘 조심스럽습니다. 자, 그럼 내용이 중요하다는데 내용이 뭐냐? 바로 직분에 관한 것인데요. 성도님들,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직분만 가지신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삼중직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삼중직이 뭡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의 왕들 중에 왕이시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하는 제사장,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신다. 그래서 세 가지 역할을 하신다 해서 삼중직을 가지셨다라고 합니다. 근데요, 이건 이 땅에서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의 경우는 저는 저희 부모님에겐 한없는 끝없는 아들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의 아내에겐 전 남편이고요. 저의 아들들에겐 아버지입니다. 이 아들들이 나이가 어떻게 나중에 들든 간에 저는 이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흥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생각해 보면 이곳저곳에서 각각의 다른 역할들을 수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혜를 배우게 되는데요. 특히 역지사지라고 이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 보라는 거죠.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아들의 입장을 헤아려 보고, 자녀일 때는 거꾸로 부모님의 입장에서 헤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윗사람이 되면 아랫사람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 볼 줄 알아야 되고, 또 아랫사람이 되면 윗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또 충분히 헤아려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굉장히 지혜롭고 평안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잠언 25장에서도 역시 서로 다른 두 가지 직분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는 왕의 직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하나는 반대로 신하의 직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 나는 왕도 아닌데 무슨 나한테 왕에 대한 걸 가르치냐. 네,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러니 때론 왕이고 때론 신하로서의 이 지혜로운 역할을 가르쳐주는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다.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왕의 입장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야, 이거 참 재미있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숨기는 게 영화라고 하고요, 왕의 일은 찾아내고 살피는 게 영화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창조의 계시와 비밀들은 하나님께서 자연 곳곳에 다 숨겨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왕업을 수행한다, 왕의 일을 담당한다, 왕 같은 제사장을 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만물 안에 숨겨 놓으신 비밀들을 하나하나 찾아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행하는 겁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태양은 아침에 떴다가 저녁에 집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훤했던 날이 지나고 또 캄캄한 밤이 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 창조의 섭리, 당연한 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칙으로 만들어 놓으신 건데 이 안에 숨겨진 뜻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숨겨진 뜻은 뭐겠습니까? 예를 든 거니까 환한 낮에는 잠언식으로 이야기하면 열심히 성실히 진실하게 살아가고 캄캄한 밤이 오면 하루 종일 수고했으니 푹 쉬라는 겁니다. 그게 잠언의 지혜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창조의 섭리에 따라 사람이 건강하게 진실되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사는 법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이걸 반대로 또 하나 이야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숨기는 것이고 왕의 일은 찾아내서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뿔뿔이 흩어놓으신 수많은 약자들을 이 왕이 되면 찾아내서 그 사람들을 도우라는 겁니다. 그게 영화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자, 왕은 어떤 사람이냐? 베푸는 사람입니다. 근데 누구에게까지 베풀라고 합니까? 원수에게까지입니다. 자, 이 시대는요, 생각해 보면 누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될까? 누가 왕이 될까? 생각해 보면 나누고 베푸는 자가 왕이 됩니다. 진짜 왕입니다. 보십시오. 백성들은 왕에게서 은총과 은혜를 받는 자들이지만 왕은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왕업을 수행한다라는 의미는 우리 주변의 헐벗은 자들 뿐만 아니라 나와 마음이 맞지 않고 뜻이 맞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나누고 베푸고 살피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자기 편만 이렇게 살피고 베푼다라고 하면 그 왕은 굉장히 옹졸한 왕이겠죠.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원수라 할지라도 물을 마시게 하는 마음 넓은 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신하로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자,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종된 입장, 신하의 입장으로서 가장 유념해야 할 것은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즉 교만하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알아서 스스로 말석의 자리에 앉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참 신기하게도 우리를 가장 높은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상석에 떡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 말석의 자리로 끌어내리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또한 신하는요, 충성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13절 말씀이
참 비유가 정말 끝내주는데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 표현이 참 좋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신대원 입학했을 때 저희 바로 윗기수 이게 그 하구에 선거를 하거든요. 하구 회장부터 시작해서 선거할 때 그때 내건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스터가 얼음 냉수 이렇게 써가지고 했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 이미지 하나로 당선됐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더라. 야, 이게 정말 인상적인 말씀인데요. 즉 주인 되신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신하가 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뭐가 필요하다? 충성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충성이 뭐냐? 충성은요, 처음과 끝이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이 뭐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우리 주한미군 경례에도 보면 충성이란 말을 second to none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없다. 무조건 1번이다. 무조건 1번으로 충성하겠다는 거죠. 즉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하나님이 1번이다.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 품고 산다는 겁니다. 하루에도 우리 마음이 수십 번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한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나님 믿습니다 했다가 아이고 하나님 왜 이러시나, 하나님 믿습니다 했다가 아이고 하나님 왜 이러시나,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오늘 새벽기도 와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기도 와서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러면 이건 충성이 아니죠. 충성은 뭐라고요? 변함없다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이 1번이다. 이게 변함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세상,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왕권을 가진 왕임과 동시에, 이게 잘 안 믿으시는데 진짜 왕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야 하는 종이고 신하입니다. 그러니 왕으로서의 역할도 신하로서의 역할도 잘 기억하시고 잘 행하시면 추수하는 날에 정말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석에 스스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상석에 앉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